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쓰신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의 개입을 이미지로 보여주시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쓰시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일부러 성전의 헌금함 앞에 앉아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고 성전을 나가게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과부를 부끄럽게 하는 보여지는 헌금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1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은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쓰신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강렬한 인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으나 죽였고 버려진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워 그가 아니면 다른 구원 얻을 방법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는 성전은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3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멀리 감람산 높은 곳에서 성전을 일부러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4절 제 아들은 무엇인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직감을 합니다. 아무리 두뇌도 뭔지는 모르지만 주변 일을 통해서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언제인지 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불안은 언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인데 그 때를 알면 좋겠다, 편안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5절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와 징조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와 징조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터리 가짜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때와 징조를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는데 안다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 예수님은 때와 징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사칭하는 놈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와 징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마찬가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전쟁이 이어지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때, 징조 같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를 예수님의 때, 징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다. 심판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겠지만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때와 징조를 말씀한 적이 없고 경계하고 주의하라라는 말씀만을 주신 것입니다. 9절 예수님은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징조 같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유 없이 경찰에 수사를 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이런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묶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예수와 그의 말씀만이 구원이라는 증거,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 또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서 서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권력자와 임금들의 압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상충되는 권력자와 임금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이 권력자들과 임금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세상 권력자들하고 충돌을 해서 우리가 이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바울 사도는 실제로 이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제자들도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갑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끌려갑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많은 성도들이 투옥되고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무슨 몹쓸 짓을 해서 잡혀간 것이 아니고 복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기 때문에 오히려 잡혀가고 끌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끌려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죠. 11절, 복음으로 인하여 잡혀갈 때 그 상황은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와 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듣고 본 그대로 말하면 된다.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당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랜 시간 예수를 만나고 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어서 말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가 충만한 것,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대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형제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형제가 불행하게도 미워하고 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그 자식을 죽도록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도록 한다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죽도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제멋대로 생각하며 사는 형제의 부모가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미워하고 죽도록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형제, 부모, 자식들이 말씀대로 사는 꼴을 볼 수 없게 된다.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중공에도 마찬가지고, 마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형제가, 그 부모가 오히려 이 공산당 당에다가 신고를 해버리죠. 우리 아들놈이 이상한 예수교를 갖다가 믿어가지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직하기 때문이고 용기 있기 때문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놈들이 몹쓸 짓을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믿고 살면 아무런 박해가 없지만 그 말씀을 드러내고 실천을 하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엉뚱하게 좋은 게 좋다, 평탄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정직하게 살면 미움과
박해를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14절 악한 놈들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하지만 결국 종말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징조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즉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의적입니다. 심판의 직접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종말의 현실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상황 모두를 생각하면 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것은 악한 놈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전, 교회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산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중공 가운데, 중국 공산당 가운데 교회의 현실일 수 있고 중공이나 북한의 그 교회 가운데 현실일 수 있죠.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악하고 가증한 자들이 교회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비틀어 엉터리로 가르치고 성도를 핍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와 흡사합니다. 온 세상이 말씀과 대적하여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들어 틀렸다, 잘못되었다, 비난을 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버티고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닥치면 일상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이 생겨나겠지만 없는 그대로 불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닥칠 때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가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심판의 때와 현실의 고통의 두 가지 의미, 중의적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현실에서 아이를 가진 젊은 신혼부부가 믿음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한국의 구직난, 주택난, 교육난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말씀이 부재한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젊은 가정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심판은 악인들에게 종말을 선언하는 날이고 성도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믿음 없는 성도에게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날이고 가짜 성도에게는 그 믿음이 가짜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 하면 터미네이터, 최후의 날을 상상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잔인한 말은 심판, 종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영원토록 승승장구한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패하고 악이 이기는 나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이 최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마침표, 심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임할 때 세상의 종말,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종말, 심판은 매우 가까울 수 있고 아니 매우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생각하며 살 필요가 없지만 심판 종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은 늘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죽을지, 재림이 언제 올지 이것을 늘 항상 이렇게 언제일지를 세고 있지 말라는 거죠. 내일인가? 내일 이렇게 2021년 12월 30일 날 종말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심판 종말의 날이 임한다 라고 믿고 살면 되는 거죠.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날이 계속되면, 악이 승승장구하는 날이 계속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지쳐 쓰러지겠지만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견딜만 하면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21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 고통의 날이 계속되면 현실을 피하고 싶고 탈출하고 싶어서 잘못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하는 방법, 고난 없이 사는 믿음의 사랑 같은 설교는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지만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암이 낫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암이 낫기만 하면 뭐든지 아멘 하면 미혹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3절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를 상가하라는 것입니까? 고난을 피하는 방법 같은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듣고 배운 대로 믿은 대로 종말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대로 끝까지 버티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날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 재림의 날 이후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미가 울면 한여름이 온 것을 알고 잠자리가 날아들면 가을이 온 것을 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판, 재림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재림의 날이 있다고 하면 늘 언제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때,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고 살아서 심판의 때, 재림의 때를 맞을 수 있으니 경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심판 재림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 믿음으로 깨어 살라는 것입니다.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늘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심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믿음을 깨워 살라는 것입니다.
36절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경고를 하십니다. 하필 엉뚱한 일을 하다가 잠을 자는데 심판 재림의 날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고 죽을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심판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 조금 편하게 살아보자고 악한 자들과 타협하거나 심판의 날이 조금 늦게 오겠지라는 생각에 믿음의 실천을 조금 미룬다면 부끄러운 심판, 재림을 맞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등불을 늘 준비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